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멋진 말씀이 참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한 가지만 딱 뽑아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 혹은 병자를 일으키실 때, 혹은 어떤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실 때마다 비슷한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들어서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한 여인이 몰래 무리 사이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습니다. 그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 기록에 보니까 그 혈류병의 근원이 말라서 즉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12살 된 여자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그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말씀으로 일으키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까 죽었던 여자아이가 12살 된 여자아이가 즉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문 때문인지 그 집에는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실은 병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집에서 병자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항상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 바깥으로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갑자기 뒤에서 두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그냥 길을 가십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막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여러분 그 집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맹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집에 들어가서까지 막 따라오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하외다. 다시 말해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눈을 만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즉시 여러분 고침을 받고 보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이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기초적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의 생각대로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너의 생각대로 되라. 자,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시작하는 거죠. 보이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보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고 생각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은 이쪽으로 갑니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사실은 이쪽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고 그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생각의 방향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생각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거든요. 큰 사람처럼 보이다.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이 점점 작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반대도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외모는 별 볼품이 없어요. 그렇게 잘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신기한 일은 그 사람이 갑자기 키가 크는 건 아닌데 사람이 점점 커 보입니다. 뭐가 큰 걸까요? 여러분 듣고 있나요? 뭐가 큰 걸까요? 생각이죠. 오늘 제가 질문하면 대답은 전부 뭘까요? 생각. 사람은 생각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자매님들, 청년들 있는데 여러분 첫 사람 딱 만났을 때 그 사람 외모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요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생각의 크기입니다. 생각의 크기.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도 냄새가 납니다. 생각이 냄새가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단어를 서울에 가서 한번 썼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잘 아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꼬롬해. 여러분 꼬롬 들어보셨죠? 서울 사람도 이 말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꼬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꼬롬 이 말은 원래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 어디에서 여러분 시작한 겁니까? 발꼬락내. 그죠? 발꼬락내를 할 때 꼬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 사람 몸에는 냄새가 안 나요. 그 사람 나올 때 여러분 샤넬 넘버 5 하고 왔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 참 꼬롬해요. 뭐가 꼬롬해요? 생각이 꼬롬한 거 생각이. 그 생각에도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생각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 사람 인생의 한계입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의 생각의 이상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한계가 곧 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잘 살펴보면요. 자,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늘 실패하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보면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때에 어디 가서 머리를 깎고 왔는데, 너무 짧게 그것도 이렇게 깍두기처럼 이렇게 깎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스럽게 야 이름이 희찬이거든. 찬아 머리를 왜 그렇게 짧게 깎고 왔니? 이렇게 하니까 얘가 정색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머리가 짧으니까 어떻게 할래? 이래 생각하지 말고 머리가 짧으니까 시원하겠네 이래 생각하면 안 되나? 이러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맞아요? 하늘 생각이 맞죠? 자, 보십시오. 머리를 짧게 깎은 이상, 이 짧게 깎았다라는 팩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요한이 짧게 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변하지 않는 팩트지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거든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에게 아주 멋진 일이 일어나면, 잘된 일이 일어나면 난 잘되고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주 좋다고 생각한 일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주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볼 때는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좋은 일도 될 수 있고 사실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도 될 수 있고 나쁜 일도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생각에 달려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잘 아냐면은 마귀가 잘 압니다.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죄악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공격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사탄은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미움을 넣고 생각 속에 시기를 넣고 생각 속에 불안한 마음을 넣고 생각 속에 좌절, 절망을 넣고 생각 속에 우울한 마음을 넣고 생각 속에서 자기를 죽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자살을 참 많이 하죠. 약 40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몇 분에 한 명씩 죽어야 놀라시나요?
40분에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아무런 그냥 갑자기 죽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살하기 전에 스스로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어야지. 살아서 많어. 나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자기도 모르게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기회가 오거나 감정의 변화가 오거나 어떤 계기가 생기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잠언 4장 23절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주 쉽게 설명하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생각에 달렸다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마음에 따라서 죽을 일도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건강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그죠? 가정도 지키고 모두 다 지켜야 되지만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오늘 제가 질문하면 답이 무조건 뭐라고요? 생각을 지키라라는. 자, 그러면요, 내 생각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내 생각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생각의 그릇 안에, 그죠? 내 생각의 재료. 우리가 생각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재료가 있어야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집어넣는 거. 그죠? 자,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냥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뉴스 하나를 봤어요. 아주 안 좋은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요, 그 재료가 내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들었던, 내가 보았던 그 뉴스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을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그 재료를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나누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생각의 그릇에 뭐가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평소에 많이 집어넣어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뭔가 결정해야 될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 생각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내 생각의 틀을 깨고 내 생각의 방향을 고쳐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지금 3일이나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의 믿음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당시에 이 소경은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면은요,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그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은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분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성전에를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먹고 살 일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맹인들, 자 보세요. 모든 시각장애인들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거지였습니다. 거지. 그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각장애인은 거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집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들의 생각을 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쳤냐면요, 이렇게 고친 거예요. 야, 만약에 12년 동안에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이 진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가지고도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12살 된 이 죽은 아이를 말씀으로만 살려내실 수 있었다면, 그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뭐 하게 됐을까요?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보세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이 맹인이라는 거는 장애입니까? 질병입니까? 오늘 화나셨어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자, 이게 장애입니까? 질병입니까? 장애죠, 장애. 그죠? 질병하고 그럼 장애의 차이가 뭘까요? 자, 질병은 고칠 수 있다고 뭐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장애가 딱 되는 순간 내가 이걸 고칠 수 있다고 뭐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감기는 질병일까요? 장애일까요? 질병이죠.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약 먹으면 돼요. 약 먹으면요, 한 7일쯤 있으면 나아요. 물론 약 안 먹어도 한 7일쯤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면 나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많죠. 근데 여러분, 감기에 걸렸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약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게 장애가 됐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뭐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는데 자기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적도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번에 3일 동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집회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새 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집회를 하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기 있는 청년들은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을 말씀을 듣다가 생각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에 매여 삽니다. 난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는 것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공부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려고 했지만 늘 뒤쳐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내 인생이 막히고 이상하게 내 인생이 꼬이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지만 내일부터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아멘도 안 합니다. 지금까지 안 됐지만 내일부터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꼬였지만 내일부터 풀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죠. 그 말씀을 우리가 재단을 해버립니다. 그 말씀을 절단해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해놓고 우리는 아멘 해놓고 속으로 되겠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운 생각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이 이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유의 은사나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진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죠? 막 병자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키는 이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집회하는 것, 이분들이 은사 집회하는 거를 보면은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분이 어떤 안수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치유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설교할 때 있잖아요. 기도해가지고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 말씀 듣다가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 안수받아가지고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계속해서 영화로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 뭐가 바뀌기 시작할까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뀌어져가지고 내 생각의 틀이 깨지고 내 생각의 한계가 깨지고 내 생각에 굳어왔던 그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벽이 무너지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부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 말씀은 재미있었어. 오늘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됐어. 오늘 목사님 말씀은 내가 감동이 되어서 좀 울었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을 부수는 순간, 여러분, 내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매주일, 여러분,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 여러분 교회 모셨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읽어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재단하고, 뼈와 살과 여러분 그 골수를 쪼개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너희의 생각대로 되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네가 말한 대로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네가 말한 대로 되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을 불러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죠? 질문을 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희들이 믿느냐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질문하지 않으셔도 이 두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고쳐주셔도 되는데, 그냥 응답해 주셔도 되는데, 그냥 안수만 해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불러가지고 일부러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희가 믿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두 사람에게 그냥 고쳐주지 않으시고 왜 질문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없었던 생각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없었던 비전이 생기고, 없었던 꿈이 생겼어요. 없었던 믿음이 생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뀐 것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내 눈앞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원래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는 거죠. 나의 구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례받을 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 내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원리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다가, 주일날 말씀을 듣다가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면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 생각의 변화가 내 마음속에 주신 믿음이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고백되어질 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는 많이 받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제 좀 새 사람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전문을 열고 나가서 집에 가는 동안에 입을 열면 다 깨무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믿음이 생겼는데, 입술의 고백은요,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늘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늘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입을 열면은 그게 다 깨져버려.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흩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부부가 예배 드리러 오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일날 부부가 같이 앉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부가 오셔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할 수만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까지 대화를 하지 마세요. 서로 대화를 하지 마세요. 제가 왜 대화를 하지 마라 그럴까요? 대화를 하는 순간 여러분 은혜 다 깨물푸는 거예요. 뭐 대화를 집에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차장에서 차 타고 가면서 박살나 봅니다. 그죠? 입을 여는 순간 뭐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변하려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말 그대로 새 출발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생각의 변화를 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입술의 변화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구절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자,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 교회는 참 특징이, 뭐 설교할 때 열심히 이렇게 적으시고 하는데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볼펜을 쓰신 분들은 거기다가 사정없이 밑줄도 끄면서,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화면에 그대로 구절을 한번 띄워두세요. 자, 이걸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내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하시냐면 너희 말이,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말이 내 귀에, 누구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굉장히 슬픈 배경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구원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져가지고 바다를 걸어서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바다를 걸어서 지나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햇빛을 가려줬고 광야를 가는 동안에 밤에는요 불 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데워줬습니다. 반석에 여러분 목마르다 그러면요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목 마시게 해줬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텐트 밖으로 나가면요 만나가 하얗게 내려 있었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엄마들이요. 밥을 안 해도 되니까. 그죠? 우리도 그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쿠팡이 와 있죠. 근데 아침 자고 일어나면은요 만나가 내가 40년을 먹여주셨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날마다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수백만 마리가 와가 헤딩을 해가 자살을 해가지고 여러분 입에 고기 냄새가 지겨울 만큼 먹여주셨습니다. 옷이 해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여러분 상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날마다 이렇게 경험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기적들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으로 직접 한 개만 이런 기적을 직접 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돼 있을까요? 실제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직접 우리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다. 직접 우리 눈으로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하나라도 체험하면은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광신자가 돼 있을 겁니다. 광신자가. 그렇죠. 이런 기적을 직접 우리는 하나도 안 보고도 지금 잘 믿고 있잖아요. 그럼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고 광신자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입만 열면 했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주로 무슨 원망과 무슨 불평을 했을까요? 죽고 싶다 그랬어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고. 목이 말라 죽겠다. 길이 험해 죽겠다. 그죠? 뭐 해서 죽겠다. 더워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차라리 우리를 어디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느냐? 막 이렇게 입만 열면 죽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드디어 가나안 입구 요단강에 다 이끌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갔다 와가지고 그 땅을 보고 놀라고 거기 있는 과일들을 보고 놀라고 거기 있는 거민들을 보고 놀라와가지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냐면 야,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이랬는데 10명은 뭐라 그랬냐면 저 땅은 너무 좋은데 저 땅 거민들은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뭐와 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은 우리 밟으면 다리가 탁 불라집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2명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10명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막 원망하고 부르짖으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죽겠다 그랬어요. 죽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차라리 어디에서 죽이시지? 애굽에서 죽이시지.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저 가나안에서 우리를 죽이십니까? 하고 또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다가 들으시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데? 죽겠다. 그러니까 너희 말이 입만 열면 죽겠다 하니까 그래, 너 그 말한 대로 어디 한번 뭐 해봐라? 죽어봐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가 대충 60만 명이 넘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서 들어간 그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60만 명은 전부 어디에서 다 죽었을까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왜 다 죽었을까요? 뭐라고 말했으니까? 죽겠다 했으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입만 열면 죽겠다 하니까 그래, 너희 말의 시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죽겠다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많이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어느 나라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2배로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싫어도 죽지만 좋아도 죽거든요. 배가 고파도 죽고 불러도 죽어요. 진짜 웃긴 거는요, 길 가다가 아가 이뻐도 죽어요. 아이고 이뻐 죽겠네 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모르게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내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죽겠다 하니까 어떻게 일이 풀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죽겠다 이러면은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죽겠다 싶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면 죽겠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세요. 죽겠다 이럴 때는요, 죽까지는 하세요, 죽까지는. 그죠? 죽까지는 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내가 죽겠다 하면 안 되지. 하고 난 다음에 죽게 있네. 아시겠죠? 자, 이 팁. 이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돼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나를 괴롭혀요. 너무 힘들어요. 장사가 안 돼가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잖아요. 쭉, 하다가,
죽겠네 하면 원망인데 이거를 빨리 기도로 바꾸세요. 죽겠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 자, 연습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진짜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막 예, 요러하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새겨가지고 막 죽겠네.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막 몸이 아파가지고 예, 빨리 정신 차리고 바꿔라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자 보세요.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행하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내가 만약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강하게 느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요, 자 보세요. 세상은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어떤 재능,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학벌, 지연 이런 것 가지고 쓰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사람의 뭐 때로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고 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스펙에 따라 쓰지 않고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 쓰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이제 80년 말에 88년도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89년부터 저희 친구들 몇 명하고 청소년 이제 그 단체를, 전도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청소년 수련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에 뭐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서 그냥 다 생략하고, 제가 청소년 때에 굉장히 방황을 하다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이 있었는지 청소년 사역하는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몇 명의 친구들하고 가난한 또 농어촌의 도시에 수련회를 할 수 없는 작은 교회 학생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하자 이래가지고 89년부터 청소년 수련회를 했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90년도에 되니까 진짜 많은 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여를 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못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고신대학교에서 했는데 학생들이요, 그때 90년도에 수련회에 한 1,5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왔어요. 음악 강당이 한 1,00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1,500명이 왔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외 강단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이제 21살쯤 되니까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회에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데 7시에 시작한 청소년 집회가 새벽 1시가 돼도 아이들이 끝날 줄 모르고 막 찬양하고 울고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아이들이 막 울고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는데, 내 생각으로 이 아들이 무슨 이렇게 회개할 게 많고 무슨 상처가 이래 많아가지고 많이 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계속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막 울고 찬양하고 아이들을 보는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아이들이 참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영적인 고아와 같구나. 그래서 내가 저 청소년들을 위해서 나의 젊음을 바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되겠다. 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내가 너무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인도를 하면서 아이들보다 은혜를 받아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의 젊음을 내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내가 청소년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열받아가지고 청소년 100만 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 숙소에 들어오니까 열이 식어요. 여러분, 열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죠. 빨리 식을까요? 천천히 식을까요? 빨리 식어요. 자,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요, 열을 막 받을 때는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계산을 안 합니다. 근데 참 열이 식으면은 뭘 하기 시작해요?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몇 번 경험한 분들은 어지간하면 은혜를 안 받으려 하죠.
그죠? 계산을 하기도 전에 계산을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청소년 사역하는 거는 좋은데, 내가 너무 많이 부른 거예요. 100만 명이 너무 많이 부른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봤죠. 여러분, 청소년 사역은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내가 젊을 때 한 20년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산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에 100만 명이면 10년에 50만 명, 1년에 5만 명, 한 달에 4,200명. 한 달에 4,200명을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만나야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가 어떤 부담감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는요 막 청소년만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서 만났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아무런 제가 전도사도 아니었고 이제 21살 2살 되니까 아무도 나를 강사로 불러주는 데도 없고 여러분 청소년 설교하러 불러준 데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데서 청소년들 만났어요. 그때 내가 갈 수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은요 소년원. 소년원에 설교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년원 들어가는 팀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간식비 대가면서 그때는 강사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간식비 대가면서 소년원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많이 갔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소녀 감별소. 그런 게 있어요. 얘가 소년인지 소년지 감별하는 데가 아니고요. 그런 감별 안 해도 알아요. 그죠?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분류심사원이라고 불러요. 그죠? 이 아이들이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얘를 소년원에 보낼 건지 아니면 보호감찰할 건지 잠깐 있는 그 분류하기 전에 있는 그때 아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해도 있고 부산의 구서동에도 있는데 제가 거기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들 간식 사들어가면서 내 돈 없는 돈 가져가면서 간식 사들어가면서 아이들을 막 만났어요. 매일 아이들 찾아가면서 만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제 강도사가 되면서 수련회 강사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집회만 있으면은요 무조건 쫓아갔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수련회만 있으면요 무조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 설교는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얘들이 굉장히 영적이거든요. 얘들은요 재미난 이야기, 웃긴 이야기 하면 살아났다가 예수님 하면 죽어요. 아시죠? 그죠? 연예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면 살아났다가 기도 이러면 죽어본다니까요. 근데 청소년 집회는요, 얘들 데리고 1시간 동안 설교하고, 그리고 또 1시간 동안 기도회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다가 제가 그렇게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데만 있으면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간을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될 때까지 막 계속 청소년만 만나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강원도에 어떤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제가 차를 부산에서부터 7시간을 몰고 강원도까지 갔습니다. 강원도까지 갔는데 한 300명 모였는데, 아이들이요, 막 그날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근데 여러분,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앉아가지고 설교도 뜨겁게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따라 애들이 내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떠든 애도 많고,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죠. 신발 가지고 떠든 애들. 걔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 내가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기도하고 내가 억지로 끝내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온몸에 땀이에요. 온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다시 차를 몰고 부산으로 7시간 타고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냐면 그 다음날 제가 전라도 어디 연합수련회 설교를 하러 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내일 다시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투정을 좀 벌였어요. 하나님, 내 이제 못하겠습니다. 내 이제 저 더러운 쉐이들하고 내가 이제 못하겠습니다. 내 이제 저 말도 안 듣는 내 저놈들하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투정거렸거든요. 투정거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장에 글자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보여주셨는지 내가 환상을 봤는지 내 생각인지 모르지만 나는 뚜렷하게 봤어요. 갑자기 내가 천장을 보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100만 명.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나는 다 까먹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철없이 고백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내가 100만 명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선포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기억하고 그 100만 명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포도원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강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창원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문도 닫없이 하는 아이가 교목 안 하실래 이러더라고요.
교목은 학교 남은 줄 아는데, 교목은 뭡니까? 학교에 있는 목사를 교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예배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었어요. 애들이 몇 명입니까? 남중, 남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1,500명이래요. 그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1999년도에 창원으로 왔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너무 좋냐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500명씩 저가 해마다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창원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신월동에 살았습니다. 신월동에 살면서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쉬면서 부산에 내려가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쉬는데 부산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학교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봉사하시던 목사님들이 갑자기 다 그만두게 됐는데 목사님 우리 학교에 와서 일 좀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한테 대우해드리는 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창원에서 저에게 대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데 제가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었어요. 한 가지 물었어요.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그죠? 아이들이요 2,500명이래. 2,500. 그죠? 예중, 예고, 여러분, 남고, 여고 합해가 2,500명. 제가 간다 그랬습니다. 가자마자 제가 교목실장이 돼가지고 내 학교를 같이 섬겼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너무 좋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1년에 1,000명씩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죠? 그래서 제가 즐겁게 사역을 했어요. 한참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을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갔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요, 너무 부자가 되고 아이들이 줄어들어가지고 학교가 폐교가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3시간만, 4시간만 타고 나가면은요, 아직까지도 동남아에는 가난해가지고 학교가 없는,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을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이들이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저 외국에도 가난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학교를 세울 수 있으면은 진짜 좋은 학교에 많이 전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새로운 꿈을 꿨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분열 고등학교 있으면서 어디에 협동을 했었냐면 부산의 거제교회, 고신책인데 거제교회 대학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대학부 설교하면서 제가 이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내가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저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을 주시면 나는 그냥 선포해버리거든요. 준비가 안 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꿈을 주셨는데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학교가 없는 30개 나라에 30개 학교를 지을 거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여러분처럼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뭐 웃기는 소리 하나 했겠죠. 그러고 이제 지났는데 여러분 그게 벌써 한 20년 넘었었거든요. 근데 한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필리핀에 피나투보라는 곳에 큰 화산이 폭발이 났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화산 폭발이 나가지고 반경 100km 안에 화산재가 10m가 쌓였어요. 화산재가 10m 쌓여가지고 집을 잃은 홈리스들이 100만 명이 생겼는데 그 나라에서 집단 이주 마을을 많이 만들어줬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들어가잖아요. 어느 한국 선교사님이 그 집단 이주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유치원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졸업했는데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초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선교사님 지을 돈도 없고 지을 방법도 없어서 이 사람이 인터넷에 그럼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초등학교를 짓고 싶습니다. 교실 3칸만 지어주시면 됩니다. 짓는 비용 2,500만 원 정도 듭니다. 뭐 이런 제목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첫 번째 학교를 저걸 지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청년부 대학부 아이들 한 70명 되는 대학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지. 근데 내가 첫 번째 지을 학교를 찾았다. 저 필리핀에 어디에 초등학교 교실 3칸만 지으면 된다는데 너무 좋은 것 같다. 한 2,500만 원 있으면 교실 3칸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내가 돈이 없다는 거다. 그 너희들이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여름에 우리가 한꺼번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학교를 짓자. 헤비타트 하듯이 학교를 짓자. 그리고 너희들이 그 학교 건축비도 좀 모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꿈은요, 믿음의 고백은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거든요.
이 아이들이요, 저의 꿈에 제 말에 동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요, 그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년에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내년 여름에 그때 우리 대학부가 한 70명 됐는데, 70명 다 나갑시다.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자기 경비도 모으고, 그 다음에 건축비도 모으고 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11월 달에 이야기했는데, 2월 달쯤 지나니까, 이 청년부가 130명이 됐어요. 늘어나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막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자기 경비도 모으고 헌금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 여러분 몇 명이 나갔냐면 84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가면서 건축비를 얼마를 모았냐면 3,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름에 80명이 나가서 2주간 동안에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건축을 안 해봤으니까 돈을 미리 보내가지고 목수들이 한 10명 이상 동원돼가지고 기초 작업을 다 해놓고 우리가 가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이 80명이 나가가지고 2주 동안 노가다를 했어요. 노가다를 시멘트를 비비고 철근 작업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뭐 이랬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한국 애들은 노가다를 위해 태어났다. 이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들은요 목수들은 한 5시, 6시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다 가버리는데 우리 애들은요 그날에 해야 될 일이 끝나지 않으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핸드폰 켜고 노트북 켜고 끝까지 해가지고 2주 만에 진짜 교실 3칸을 다 만들고 페인트 칠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1,000만 원이 남아가지고 그 학교 여러분 스쿨버스 해라고 봉고차 한 대를 중고차지만 한 대를 사드리고 왔어요. 그게 첫 번째 학교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거제교회를 그만두고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 고등부를 하러 갔는데 그 고등부 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이제 그 대학생들한테 했던 이야기를 애들한테 고등학교 애들한테 했어요. 나는 앞으로 학교를 30개 나라에 30개를 지을 거다. 첫 번째는 대학생 아이들하고 지었는데 두 번째는 너희들하고 짓고 싶다.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돈이 없다는 거다. 너희들이 좀 모아라. 여러분 고등학교 아이들이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70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섬에 유치원을 하나를 지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여러분 나라마다 하나씩 짓기를 시작했어요. 인도에도 말레이시아에도 인도네시아에도 태국에도 캄보디아에도 카메룬에도 저기 파키스탄에도 저기 우간다에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40군데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제가 몇 개를 지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분이엘교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올해 지금 만 16년 지났는데 올해가 17년째인데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 해외에 35곳을 개척했습니다. 해마다 2곳씩 개척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실력에 따라 나를 쓰신 게 아니고 내 능력에 따라 나를 쓰신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따라 나를 쓰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뭐 공부도 좀 못하는 것 같고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 애 셋이 있는데 우리 셋은요, 애 셋은 참 감사한 것은 3명 다 공부를 못해요. 많이 못해요. 여러분 목사 애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목회에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이들도 공부를 못하네 하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목사 애들이 공부까지 잘하면은 얼마나 성도들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큰 놈은요 고등학교 문과에 갔는데 뭐 200명 중에 100등 안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부를 참 못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버지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위대한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착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참 교회의 일꾼 되게 해주시고 참 선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이렇게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단을 치셨어요. 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야, 너는 지금 말이야 네 아들이 공부 좀 못한다고 네 아들이 수학 좀 못한다고 네 아들이 지금 뭐 가가지고 몇 등 안에 못한다고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말이야 믿음의 고백을 못하고 그따구로 기도하냐고. 네가 그 아이의 미래를 아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제가 야단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르게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볼 때 비록 지금 눈앞에는 공부를 못하고 등수는 안 나올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되 크게 써주시고 자주 써주시고 위대하게 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큰 손으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의 아들 축복할 때 아멘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 이야기할 때만 아멘을 합니까? 마음을 넓게 여세요. 마음을 넓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되 크게 써주시고 위대하게 써주시고 자주 써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근데 얘가 있잖아요. 고3에 올라가더니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던 놈이 갑자기 고3에 올라가더니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나중에 수능을 쳐가지고 다른 애들이 다 가는 대학을 지도 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아들이 다 가는 대학을 지도 가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래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 가운데 제일 꼴통이 여러분 먹여 살릴지 어떻게 압니까? 맞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속썩이고, 여러분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여러분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런 애들이요, 여러분 비행기 태워줍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진짜 똑똑하고, 야, 뭐 다 될 거라 해가지고, 온갖 정성 다 쏟아 보았는데, 가는, 그저 서울 가가 내려오도 안 하고.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 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잘 되온 게 별로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따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한번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형통의 복을 한번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될 줄 알거든요. 그게 되겠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말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백을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이야기합니까? 보세요. 믿음은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실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얼마든지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고백하는 거는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자,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앞으로 교회가 되겠나? 뭐 젊은이들 다 떠나고 아이들 다 떠나고 이 힘든 시대에 누가 예수 믿으러 가겠나? 이래 말하지 말고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미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1%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 그때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20%가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부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믿음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십 배 부흥하게 해주시고 자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멘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십 배 부흥하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몰려오게 해주시고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위대한 인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면요. 아멘도 못합니다. 안 믿어지는데 무슨 아멘을 합니까? 그거는요, 믿음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뭐 믿음의 스타일이라서 아멘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면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요. 그 이해가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만 오면 전부 자기 나라 대통령 욕한대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까지 있던 대통령은 제대로 된 대통령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놈들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나라는 점점 잘 살아져요. 자기들은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것만 보이고 어려운 것만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청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청년들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스펙에 따라 쓰시는 분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에 따라 쓰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라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한 대로 되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이 보여준 가장 독특한 것은 이들이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나오실 때 부르짖었어요. 따라오면서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너희가 뭐 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절실한 기도였어요. 그렇죠.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남의 집까지 찾아가면서 앞도 안 보이는데 아마 그렇게 따라가는 동안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비난했을까요? 저 아들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노? 왜 저렇게 예수님 힘들게 하노?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는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고요. 응답 안 해 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플랜 B가 아니고 절실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 주시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 토요일이고 저도 내일 또 1부부터 3부까지 3번 설교하고 점심 먹기도 전에 여러분한테 또 와서 또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마치고 내려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 절실한 기도를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배웠어요. 저희 아들이 1학년 때 이제 진짜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안 사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닌텐도 DS 아시죠? 게임기. 안 사줬어. 왜 안 사줬냐면 안 그래도 게임을 많이 하는데 얘가 사주면 얘가 얼마나 게임을 많이 할까 안 사줬는데 너무 갖고 싶어 하길래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조건을 하나를 걸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 그 반 친구들을 다 전도하면 사줄게. 자 이거는 사주겠다는 거예요?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요 용감하거든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반 아이들이 한 20몇 명 되는데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얘가요 열심히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7명을 전도를 해왔어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반 다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낙심을 한 거예요. 낙심을 해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힘이 빠져가 이러는 거야. 아버지, 아빠 왜?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10명만 채워라. 그랬어요. 10명만 채워. 3명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제 3명만 하면 사준다. 이래 놨는데 한 번은 교회 갔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면 현관 바로 앞에 얘 방이 있어요. 문이 빼꼼 열렸는데 뭐 하는가 보다가 얘가 기가 막힌 장면을 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도 기도를 하대요.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여기 종이 하나에다가 자기 반 친구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윤철이 교회 오게 해주세요. 이게 답니다, 내용이. 단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윤철이 교회 오게 해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손을 탁 모으더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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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제발 제발 하더니 그 다음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 용재도 교회 오게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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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래가지고 여기 적힌 이름 애들을 막 불러가면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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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저게 기도다. 기도가 뭐냐면 기도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멋진 성경 구절 달달달달 하면서 여러분 미사여구를 엮어가면서 하는 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아버지에게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소원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정말 절실한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기도를 나의 소원을 나는 하나님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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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게 기도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 자녀 문제 가지고 여러분 직장 문제,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해 보셨나요? 절실하면 눈물이 납니다. 절실하면요 손에 기도할 때 주먹에 힘이 들어갑니다. 진짜 절실하면요 배가 아픕니다. 진짜 절실하면 뭘 먹을 수도 없습니다. 진짜 절실하면은요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믿지 않는 자녀 때문에 막혀있는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픈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난 여러분의 사랑방 구역의 형제 자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제발 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걱정하지요. 우리를 늘 염려하지요. 늘 힘 빠져 있죠. 안 된다고 말하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안 막히고 청년들은 직장도 막히고 뭐 결혼도 잘 안 되고 뭐가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떻게 우리가 새 출발할까요? 무엇으로 새 출발할까요? 저는 다른 것 없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절실한 기도가 회복이 될 때 여러분 내 입술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내 입술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사람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여러분 관계의 문제도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절실한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겁니다. 어저께 얼마나 기도하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뜨겁게 한번 여러분 긴 시간 못한다 하더라도 뜨겁게 기도하고 가실 때 정말 저희 막내 했던 거 기억하면서 안 되면요 제발 하시면서 주먹을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매달림으로 여러분이 다시 주님 안에서 새 출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죠? 이게 답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고 말 한 대로 되고 기도 한 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